자, 오늘은 이제 17절부터 3장 17절부터 4장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또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3장 17절부터 4장 3절까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과 같이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몸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나는 유오디아에게 권면하고 순두계에게도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렇습니다. 나의 진정한 동지여, 그대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이 여인들은 글레멘드와 그 밖의 나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애쓴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를 본받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웬만한 또 이렇게 훌륭한 삶을 살았던 사람도 아마도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어떤 한 특정한 부분은 나를 닮아라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 어떤 부분은 나를 닮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불완전하니까. 또 우리 부모에 된 입장에서도 아이들을 보면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쟤는 부모의 좋은 점만 닮았으면 좋겠다. 서로가 단점이 있으니까 그 단점은 안 닮고 우리 아이는 장점만 닮았으면 좋겠다. 근데 어떤 때 보면 단점만 닮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참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아니면 저거는 안 닮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꼭 그걸 닮아서 속을 뒤집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본인을 닮으라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을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우리 성경 말씀은 11장 1절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과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본받으라는 말이 뭐냐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고 나처럼 그리스도를 본받으십시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의 특징, 인격적인 부분, 우리 사실 바울이 그 앞에서 쭉 이야기한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본받을 만한 것들이면 분명합니다. 자기는 모든 것들, 이 세상에 또 자랑할 만한 자기의 배경이나 학식이나 이런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 나의 종교적인 백그라운드 다 배설물로 여긴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가장 존귀한 분으로 내가 모신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자, 이런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 오늘도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어 한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내가 참여하고 싶다. 고난에 참여하고 싶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바울은 이렇게 본인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자기처럼 본받고 살아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과 같이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또 가르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닮아가십시오,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십시오라고 말했을 때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을 거예요. 한번 자세히 눈여겨 보십시오. 나는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도 그리스도를 열심히 따라갑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한번 주변에 눈여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한번 눈여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분은 나의 롤모델이 될 수 있을까? 나의 직장 생활과 나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저 권사님은, 우리 뭐 여기 직분을 우리는 집사님, 권사님 뭐 이런 직분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저 형제님든 저 자매님은 연세가 드신 저분을 내가 롤모델로 삼을 수 있을까? 목사라면 나는 저 분과 같은 목사가 될까? 되고 싶나? 아니면 안 닮아야 될까? 한번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분들하고 가까이서 교제하면서 지내다 보면 어느덧 나도 닮아가게 됩니다. 저는요, 교회에 누군가를 데려올 때 처음에는 되게 반가웠어요. 오세요. 새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사람이 온다는 것은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또 가나안 성도 있죠. 교회를 나가다가 또 마음에 낙심하고 상처받아서 다시 한번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다면 너무너무 반가운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 목회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걱정이 생겼어요. 오히려 어떤 때는 오시면 어떡하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기쁨보다. 왜 그렇습니까? 혹시 안 좋은 영향 받으면 어떡하지? 저분이랑 엮이면 안 되는데. 그러나 그것을 누구는 어울리지 마세요라고 제가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목회자로서. 이게 저는 목회하면서 가지게 되는 하나의 참 아픔이었습니다. 슬픔이었습니다. 분명히 새로 오시는 분을 우리는 너무 기뻐해야 되고 반가워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오시는 게 걱정스러운 그런 일들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과연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서 제대로 살고 있는지 한번 눈여겨봐라 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말을 하느냐 하면 18절에 보십시오.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앞에 쭉 얘기했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라는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아. 예수님 외에 또 다른 것들이 있어야 돼. 우리는 할례도 받아야 되고 또 율법도 지켜야 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피를 흘려서 돌아가신 것만으로는 구원의 조건으로 충분하지 않아.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요, 다른 데서 이렇게 눈물을 흘렸다 이런 이야기가 별로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자신이 눈물을 흘렸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을 볼 때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오직 예수님으로만 구원 얻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이 부족하다고 해서 다른 것들을 계속 끌어들이고 더 신비한 지식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렸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주변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눈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변에 믿는 이 가족들이 있으신 분은 아마 이런 마음이 덜할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가족들,
아니,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를 안 믿는 분들이 있잖아요. 확신이 없는 분이 있잖아요. 그냥 종교 생활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냥 클럽 활동처럼 하는 거예요. 그냥 가서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게 좋은 거예요. 이민교회 가면 다 그렇더라고요. 내가 거기 가서 정보도 좀 교환하고, 그리고 외로우니까 교회 가서 사람들하고 좀 어울려서 또 마음의 즐거움도 얻고, 그냥 소셜 액티비티로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수를 모르고 예수로 구원 얻는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십자가의 원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다면, 왜 피를 흘리셨느냐?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면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죄는 무서워해야 돼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단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아무런 내가 육신적인 죄를 지어도 괜찮아. 나는 이미 내 영혼은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나의 영혼은 구원받았으니까 내 악한 육체가 죄를 짓는 건 괜찮아. 나는 죄를 지어도 얼마든지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내 영혼은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사람들. 아니,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럼 예수님이 왜 육신으로 오셨냐 이거예요. 우리 영혼만 구원하려면, 그 당시에 도세티즘이라는 이단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은 오신 것처럼 보였을 뿐 진짜 육신으로 오신 건 아니야.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으면 돼.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요한 2서를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이단이라는 거예요. 성경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육신이 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왜요? 죄 지은 우리의 영과 육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은 악하기 때문에 육신은 구원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과 육이 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제물이 되는, 산 제물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된 유업을 얻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이 육신을 갖고 있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영혼만 천국 가겠죠. 그러나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우리 육신도 영혼과 다시 결합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흙을 이겨서 육신을 만드셨습니다. 육신은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육체는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도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된다면 하지 않으려고 절제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죄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십자가의 원수들은 어떻습니까? 아니야, 괜찮아. 죄 지어도 괜찮아. 거짓말해도 괜찮아. 사람을 미워해도 괜찮아. 뭐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건데 사람은 누구나 다 누구를 미워할 수 있지 않나? 너무 양심에 가책받지 마. 아니, 가책 받아야죠. 그런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안타까웠어요. 왜 그렇습니까? 19절 말씀 같이 볼까요? 19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멸망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데요. 자기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멸망을 받습니까? 십자가의 원수잖아요. 진짜 복음을 모르는 것이죠. 그들은 배를 자기네 하나님으로 삼는다고 말합니다. 저희가 한국에 왔을 때 저희들이 보면서 야, 한국은 좀 이런 면에서 많이 달라졌네. 저희가 20년 만에 왔을 때 느낀 것들이 하나가 뭐냐면은 텔레비전에서 참 먹방을 많이 하더라고요. 먹는 프로그램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야, 한국은 먹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이 있구나. 그리고 사람들이 먹는 장면을 클로즈업 하더라고요. 너무 맛있게 먹는 연예인들, 이런 장면들을 보여주면서 계속 우리들에게 무엇을 강요합니까? 너 이 제품 먹어야 행복해져.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하는 음식점에 가야 돼. 그런 데 가서 먹으면 얼마나 너 좋겠니? 마음이 기쁘겠니? 자기의 배를 하나님으로 삼는데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식욕만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한 것,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모든 정욕을 다 채울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개인적인 만족을 하나님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음식만 있겠습니까? 술, 음악, 운동, 옷, 성적 쾌락. 여러분, 이런 것을 즐기는 것은 사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서 누리면 되는 거예요. 성적인 즐거움도 결혼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누리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결코 죄악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 테두리를 넘어가니까 그게 죄가 되는 것이죠. 그것은 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결국은 하나님보다도 더 높아지는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어떻게든 몸에 걸쳐라. 좋은 걸 몸에 걸쳐라. 좋은 걸 장식해라. 운동 열심히 해서 몸짱이 되라. 그래서 매력적인 몸매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어라. 얼굴도 연예인처럼 꾸미고 향수로 좋은 냄새가 나게 하고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주입을 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내면은 중요하지 않아. 너의 겉이 중요해. 외모가 중요해. 네가 무엇을 거치고 있는지가 중요해. 너에게서 어떤 매력적인 향수가 풍겨나는 게 중요해. 이게 뭐예요? 이게 다 자기의 배를 하나님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 유럽에는 홀리데이 클럽이라는 아주 중요한 호텔 리조트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한 광고에 다음과 같은 광고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몸을 맡기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몸이 원하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을 주리라. 그런 말씀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많은 광고들이 우리에게 좋은, 육신에 좋은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과 같은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완벽한 것들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야.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한번 솔로몬을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은 세상에서 아마 가장 누구보다도 이러한 육신적인 것들을 많이 누렸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그런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비록 이 헛되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그러나 솔로몬은 그래도 신앙이 있었어요. 아니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은혜가 임하여서 솔로몬은 나중에 하나님께로 돌아오죠. 그러나 그가 저질렀던 수많은 범죄들 때문에 나라는 두 조각이 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그 아들을 나중에는 되돌이켜서서,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청년들아, 너무 늦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멋진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결국은 모든 것을, 이 세상에 모든 누리는 것들은 다 누려봤지만, 모든 쾌락은 다 누려봤지만 결국 그것이 마지막에 자기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 헛되다, 허무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고 그것을 쫓아가면 안 되겠죠. 그리고 또 뭡니까?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삼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러한 자들이 자기의 수치를 영광으로 착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이렇게 유익을 위해서 살고 있는데도 그것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오히려 그것이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영광이라고 착각한다는 것이죠. 양심이 마비된 것입니다. 양심이 살아있다면 자기가 이렇게 누리는 것이 참 떳떳하지 않구나, 또 때로는 창피하구나, 그 공허함을 없애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진리를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과시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이성들을 사귀었는지를 과시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과시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비싼 음식을 먹었는지를 과시합니다. 내가 얼마나 비싼 술집에 가서 지불을 했는지,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먹으면서 내가 돈을 썼는지를 자랑합니다. 왜 이런 형태를 보입니까? 19절에 보니까 땅의 것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거든요. 영혼은 없거든요. 죽은 다음에 그가 가야 될 세상에 대한 생각이 없습니다. 오직 그래서 세상 일에만 마음을 쓰며 산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심, 세상에만 매여 있습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대우, 좋은 집, 좋은 차. 아이들도 태어나면 어릴 때부터 내가 얘를 천재로 키워야 되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이 세상의 권력, 일종의 권력 아니겠습니까? 이생의 자랑, 이것이 삶의 목적이요 인생의 최대 과제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안 믿는 사람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갔던 사람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벗어났어요. 지금은 믿었던 사람들인데 살고 있는 것은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멸망의 자식들이 되었습니다. 탐욕의 눈이 벌게졌습니다. 자기의 이득만을 추구합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성공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의 부러움이 대상이 되려고 오늘도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죠.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는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그 모든 것 곧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회방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을 버리십시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땅에 속한 우리 육신의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자, 2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고 하늘의 법칙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할 때 원어적인 의미는요, 진짜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도 어느 나라의 시민이라고 할 때는 주민등록증이 있죠. 또 어떻게 보면 그 나라의 시민을 증명하는 증명서가 있습니다. 근데 하늘의 시민권은 눈에 보이는 것은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은 진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야. 천국에는 예수님이 살고 계시죠. 그분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시면 우리가 그분 앞에서 그냥 반갑기만 할까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나라의 법칙대로,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살지 않았으면 아마 예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간신히 구원받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경고를 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그 나라의 원리에 맞게, 그 나라의 법에 맞게 살았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우리가 시민권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위에 스크린 보면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7절부터인데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형제 자매 여러분, 17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받 예, 여기까지 보고 그 다음에 골로새서를 같이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골로새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한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온전하게 맺는 띠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가 시민권자로서,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살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민권자로서 살아가는 법칙을 잘 이해하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자, 오늘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굳게 서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십시오. 굳건히 서라. 이 굳건히 서라라는 말은요, 빈틈이 없이 군인들이 딱 어깨와 어깨를 맞대고 긴 창을 들고 방패를 들고 그러면서 적군을 향해서 처벅처벅처벅 걸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틈이 없게 하라는 것입니다. 굳게 서지 못하는 모습이 2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유오디아에게 권면하고 순두교에게도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지 않으면 굳건해 서지 못함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굳건하게 선다라는 것을 우리 위에서 쭉 얘기했어요.
그러나 또 굳건하게 서지 못하는 부분도 이야기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면 틈이 생기고 또 교회는 시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이분들이 굉장히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나의 진정한 동지여, 그대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이 여인들은 글레멘드와 그 밖의 나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애쓴 사람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에요. 이분들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갈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의견이 달라요.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 꾸짖거나 책망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좋은 말로 하는 거죠.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분들이 아마 권사님들이었는지 모릅니다. 선교에도 열심히였고 봉사에도 열심히였고 교회 기둥과 같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의견이 달라요. 여러분, 의견이 다를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견이 조금만 달라서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안에 가면 왠지 오히려 기쁘지 않고 불안한 마음이 드는 목회자의 심정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어떤 행사에 가서 한 여인이, 한 여자 성도분이 케이크를 사려고 했어요. 하나를 예쁜 케이크를 샀습니다. 그런데 또 예쁜 게 있어서 이 케이크도 살래요 했더니 퉁명스러운 대답이 들어옵니다. 평소 같으면 별거 아닐 수 있어요. 두 개는 못 사요. 그 하나만 사야 되는 거 몰라요? 어떤 때는요, 그런 말을 들어도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그 말이 비수처럼 꽂힐 때가 있습니다. 뭐지? 교회 안에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불친절하지? 아니, 부드럽게 얘기하면 되잖아. 그거요? 이번에 자매님 모르셨나 봐요. 우리 여기 오늘 행사에서는 한 사람이 하나밖에 살 수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되잖아. 왜 나한테 퉁명스럽게 얘기해? 그래서 이 여인은 15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갑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라면, 그런 위선적인 곳이라면 난 안 나가. 다행히도 15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이사 가서 한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그 교회에 들어갔을 때 마치 집에 온 것과 같았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늘 나쁘게 말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셨다. 그리고 열심히 또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또 몸도 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 때문에, 사소한 인간관계 때문에 어떤 때는 신앙생활에 큰 지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굳게 서라고 했는데, 어깨와 어깨를 맞대고 틈이 없게 하라고 했는데, 이 사소한 걸 때문에 틈이 생기게 되고, 공동체에 틈이 생기게 되고, 내 신앙생활에 틈이 생기게 되고, 가정생활에 틈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 가정 무엇이 다른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부부라고 할지라도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의견을 고집하기 전에 그 말도 틀리지 않고 내 의견도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다만 나는 내
고집을 내세우고 싶어요. 근데 예수 믿는 가정에서 이러한 갈등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이 뭘까? 우리는 가장 좋은 걸 갖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잖아요. 예수님은요, 사실 당신의 마음은 뭐였냐면, 나는 이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안 졌으면 좋겠다. 사실 피해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셨어요. 그 앞에 있는 고통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힘들 걸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면서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식들과의 갈등, 부부와의 갈등, 또는 우리 순두부가 아니라 순두개와, 제가 자꾸만 이게 순두부라는 말이 자꾸만 나와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아침 예배 때도 그랬었는데, 순두개라든지 유오디오라든지 이런 분들이 가졌던 이 사소한 갈등들, 우리가 같이 한번 손잡고 우리 한번 기도해 봅시다. 아니, 말씀을 가지고 한번 며칠 동안 씨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우리가 서로 말씀 읽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분별해 봅시다.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결정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그 방법이 있잖아요. 사실 그 방법이 있는데도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서 안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그걸 자꾸 노력해야 됩니다.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굳건하게 서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관계, 신앙 공동체가 한 몸으로서 하나가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꼭 동일한 의견을 가져야만 하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이잖아요. 다양한 배경을 가졌잖아요. 다양한 우리 생각들, 좋은 아이디어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꼭 그것만 고집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서로에게 말씀해 줄 수 있겠죠. 야, 이번에는 네가 좀 양보해라. 너 말도 맞는데 그분의 말도 맞아. 아니면 어떤 때는 하나님이 그분에게 말씀하실 수 있죠. 이번에는 네가 좀 그냥 물러서 줘라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분명히 저건 아닌데 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냥 양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보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 사람이 나한테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때 그게 제일 옳은 줄 알았는데 알고 왔더니 목사님이 한 얘기가 맞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로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그 두 사람의 관계는 더 신뢰 관계가 쌓여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굳게 서서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하나가 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애쓰는 것, 바로 우리가 골로새서 우리 3장을 읽었습니다만 그렇게 하면서 사랑으로 하나로 묶는, 끈이 끈으로 하나를 묶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하늘의 시민권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굳건히 서서 결단한 대로 또 하나님의 자녀다운 시민권자로서 살아가시기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